먼 길을 걸어온 낙타 10마리가 우물가에 무릎을 꿇고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물 한 모금만 달라던 낯선 노인에게 소녀는 그 낙타 10마리 목까지 다 길어주겠다고 대답합니다. 목마른 낙타 한 마리는 많게는 100m 가까이 물을 마신다고 하죠. 두레박을 수십 번은 오르내려야 하는 대답이었고 그 한마디로 고향을 영영 떠나게 되리라는 것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혼인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 없이 정해진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남자가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고 기록된 첫 자리,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입니다. 얼굴도 모르고 맺어진 혼인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답은 이야기 맨 마지막 장면에 들어 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내린 성문 밖입니다. 무릎 꿇은 낙타 10마리가 먼 길에 지쳐 긴 숨을 몰아쉽니다. 먼 나라에서 온 늙은 종 하나가 우물가에 서서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올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의 등 뒤에는 금과 은과 값진 옷을 실은 짐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 집안의 혼처를 정하러 온 자리인데 정작 신랑이 없습니다. 신랑은 수백 킬로미터 남쪽, 네게부 땅에 그대로 있습니다. 신부를 고르러 떠난 사람은 아버지도 아니었고 신랑이 될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의 살림을 도맡아 온 늙은 종 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 가운데 하나이고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마지막 장면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정해지는 자리인데 목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 침묵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밭과 굴을 얻으려고 헤브론 사람들 앞에서 은 400세겔을 저울에 달아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 시대 밭 한 떼기 값치고는 큰돈이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냥 드리겠다는 말에도 그는 한 푼도 깎지 않고 선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겠다던 그 땅에서 60해 넘게 떠돌던 노인이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가진 땅은 아내의 무덤 한 자리였습니다. 약속은 아직 나라가 아니라 무덤의 크기였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에도 어머니의 장막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장막이 거쳤다는 말도, 누가 들어가 살았다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도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삭은 이제 40에 가까웠고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내려온 뒤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는 장면을 성경은 다시 기록하지 않습니다. 100살을 훌쩍 넘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무겁다는 맹세를 시킵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하늘의 하나님이며 땅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 했습니다. 자신의 자손을 걸고 하는 이 맹세는 어기면 그 책임이 후대까지 미친다고 여겨지던 방식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아내를 이 가나안 여자들 가운데서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거듭 들먹이며 다짐을 받아내는 이 노인은 지난날 목숨이 무서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2번이나 내주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습니다. 저 여자는 내 누이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삽니다. 세월이 지나 그랄 땅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지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앞세워 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평생 겁이 많았던 사람이 노년에 붙든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니라
아들이 어떤 사람과 살게 되는지였습니다. 종의 첫 반응은 순종이 아니라 걱정이었습니다. 만일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련님을 그 땅으로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질문이었죠. 얼굴도 모르는 남자에게 시집 오겠다고 수백 킬로미터를 따라 나설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노인의 대답에서 이 이야기의 규칙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너는 이 맹세와 상관이 없다. 다만 내 아들만은 절대로 그리로 데려가지 마라. 실패는 용서하되 돌아가는 것만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많은 노인이 이 대목에서는 다른 말을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게 될 것이다. 평생 무서울 때마다 거짓말로 자기를 지켰던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가 아니라 하늘을 앞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에서 하는 말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남긴 뒤 그는 이야기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집니다. 종은 그 말을 짊어지고 길을 나섰습니다. 낙타 10마리의 금과 은과 값진 옷을 싣고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의 북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수백 킬로미터를 갔습니다. 그 시대의 낙타 10마리는 한 집안의 재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규모였습니다. 이 혼담은 처음부터 이쪽이 다 내주고 사람만 데려오는 자리였습니다. 딸린 일꾼들이 몇 있었지만 그 재산을 함께 책임질 사람도 함께 결정해 줄 사람도 없이 늙은 종 혼자 모든 것을 지고 갔습니다. 실패하면 돌아와 무슨 말을 할지도 정하지 못한 채였습니다. 도착한 곳은 성안이 아니라 성문 밖 우물이었습니다. 그 시대 우물은 대개 성벽 바깥에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물이 있는 자리에 사람이 모여 성을 세웠고 낯선 대상들이 성 안까지 들어오지 않고도 목을 축일 수 있어야 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성문 밖 우물은 그 마을의 소문과 사람이 다 지나가는 자리였습니다. 물 깃는 일은 여자들의 몫이었고 해가 기울면 우물가는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오는 저녁 무렵 종은 낙타를 무릎 꿇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라기엔 조금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소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마시게 해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때 마시라고 대답하면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로 정해 주십시오. 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해 달라고 방법까지 지정해 버린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늘에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미모도, 가문의 격도, 지참금도 아니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수고를 먼저 자청하는 마음, 그 하나였습니다. 지친 나그네에게 물 한 잔 건네는 건 그 시대의 예절이었지만 낙타까지 챙기는 건 예절 밖의 일이었습니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인다는 건 저녁 내내 자기 팔을 써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대목을 대단한 신앙으로 미화하지는 않겠습니다. 표적을 걸어야만 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아직 확신이 없었다는 뜻이니까요. 주인의 맹세를 등에 지고 오긴 했지만 하늘이 정말 자기 편에서 일하고 있는지는 그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답이 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며 혼자 어둠 속에서 조건을 걸어본 밤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노인이 보낸 그런 밤이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어깨에 물동이를 인 소녀가 우물 계단을 내려갑니다. 물을 채워 올라오는 소녀에게 종이 달려가 청합니다.
물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소녀는 물동이를 내려 마시게 해주더니 노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드리겠습니다. 늙은 종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립니다. 조금 전 자기 입으로 말한 그 문장이 눈앞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소녀는 마시던 물을 구유에 남김없이 쏟아붓고 다시 계단을 내려갑니다. 올라오고, 붓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옵니다. 물동이는 점점 무거워지고 어깨는 졌고 발밑의 돌계단은 미끄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소녀는 몇 마리가 남았는지 세어보지도 언제 끝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저녁빛이 다 사그라들 때까지 소녀의 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원전이 기록해 둔 종의 모습이 결정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자기 길에 형통함을 주셨는지 알고자 하더라. 도와주지도 않았고 감격해서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눈앞에서 기도한 그대로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낙타가 다 마시고 나서야 그는 예물을 꺼냅니다. 금 코걸이 하나와 금 손목고리 둘, 무게만 따져도 적지 않은 값이 나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묻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딸입니까? 우리가 하룻밤 묵을 곳이 있겠습니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이름도 집안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값진 예물부터 내놓은 이 어긋난 순서 안에 그의 조바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이 절차를 앞질러 버린 것입니다. 소녀의 이름은 리브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손녀였습니다. 종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소녀가 집으로 달려간 뒤 오라비 라반이 뛰어나옵니다. 원전은 그가 뛰어나온 순서를 굳이 이렇게 적어둡니다. 그 코걸이와 손목의 고리를 보고 달려가서 비웃을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환대에는 원래 이런 그늘이 섞여 있고 누군가를 반가워하는 마음에도 계산이 조금씩 묻어나는 법이니까요. 성경은 그걸 감추지 않고 그냥 적어둘 뿐입니다. 집에 들어가자 낙타에게 먹이가 주어지고 발 씻을 물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종은 수저를 들지 않습니다. 제 일을 아뢰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고는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시킨 맹세, 자기가 걸었던 조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려온 소녀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던 이 사람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게 하나 있었다면 그건 자기 몫의 일을 끝까지 해내는 충직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마친 종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내 주인에게 은혜와 성실을 베풀려거든 그렇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좌우로 갈 길을 정하겠습니다. 정중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는 말입니다. 밥상은 그대로 식어가고 예물은 상 위에 놓여 있고 집안의 남자들은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해집니다. 집안의 대답은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타부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니 더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튿날 아침이 되자 붙잡습니다. 열흘만이라도 더 있다 가게 하시오. 보내겠다고 말한 입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같은 집안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집의 아침은 어느 시대나 그랬을 것입니다. 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를 붙들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주인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떠나는 날을 미루려 했던 집안이 스스로 당사자인 소녀를 불러다 직접 묻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혼사를 집안이 정하던 시대에 당사자에게 직접 뜻을 묻는 일은 흔치 않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당장 떠나겠느냐는 뜻이었습니다. 대답은 짧았습니다. 가겠나이다. 부모의 승낙도, 오라비의 계산도, 낙타 10마리에 실린 금부치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어린 소녀가 자기 인생을 자기 입으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유모와 여종들이 짐을 싸고 집안은 그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낙타 위에서 뒤를 돌아보면 성문과 우물이 아직 보였을 것입니다. 조금 더 가면 그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가 넘은 것은 우물 계단이 아니라 다시 건널 수 없는 국경이었습니다. 장면이 바뀝니다.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닌 남쪽 벨라헤로이에서 올라온 이삭. 저녁 무렵들에 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무엇을 하러 나갔는지 한 단어로만 적어 놨는데요. 이 말은 묵상으로도 읽히고 혼잣말로도 읽히고 탄식으로도 읽힙니다. 정확히 뭘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어머니를 묻고 3년쯤 그는 해가 기울면 들로 나가 혼자 있곤 하던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처음으로 고개를 듭니다. 눈을 들어 봄에 낙타들이 오더라. 지평선 위로 낙타 행렬이 천천히 들어오죠. 같은 순간 리브가도 눈을 들어 들판에 서 있는 그를 봅니다. 그러고는 낙타에서 내려섭니다. 저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주인입니다. 소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립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처음 본 곳은 집도 성전도 아닌 해지는 들판이었습니다. 이삭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원전은 그가 한 일만 차례로 적어둘 뿐이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그를 데려갔고 아내로 삼았고 사랑했고 그제야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불리던 그 장막에 3년 만에 새 주인이 들어선 겁니다. 멈춰 있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한 건 긴 설득도 대단한 위로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녁에 도착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엔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지도 천사가 길을 막아서지도 않죠. 확신 없는 늙은 종의 어정쩡한 기도, 낙타에게 물을 한 번 더 길어준 소녀의 팔, 저녁 들판에서 무심코 든 남자의 고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집안의 다음 100년이 바로 그 저녁 우물가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을 바꾼 저녁은 대단한 결심을 한 날이었나요?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한 번 더 해준 날이었나요? 그날의 나는 그게 갈림길인 줄도 몰랐을 겁니다. 어쩌면 오늘 저녁의 사소한 수고도 그런 순간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물가의 이 저녁은 시작일 뿐입니다. 가겠나이다 한마디로 고향을 버린 이 여인은 그 뒤로 2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마침내 태가 열렸을 때 뱃속의 두 아이는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형의 장자권이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가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의 축복까지 가로채이는 일이 이 집안에서 벌어집니다.
우물가에서 그토록 결단력 있던 그 여자가 그 결단력을 어디에 쓰게 되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으로 이 우물가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